하나님은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주중에 짧은 한 동영상을 받았는데요. 이런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이 아이가 누군가 궁금하시죠? 우리 김인수 집사님 손녀 김성진 집사 딸 주하의 동영상입니다. 주하가 어떤 아이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크게 감동이 되는 특별한 동영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하가 태어날 때 얼마나 연약한 아이였는지를 아시는 성도님들은, 또 주하가 지금까지 여러 번 큰 수술을 할 때마다 눈물로 중보 기도해 주셨던 성도님들은, 야, 그랬던 주하가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되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아이로 성장한 이 모습이 참 감동이 될 것입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많이 회복되었구나. 그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얼마나 더 기쁠까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사랑도 이러하시겠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프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도 얼마나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건강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외부적인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때로는 내 안의 문제, 내 내면의 어떤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그러지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모습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말씀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더 사랑하고, 죄악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믿음이 다 무너져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성민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고자 회복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이사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지고 망가진 그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회복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14절 말씀 먼저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수축하라. 하나님은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길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길이 끊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거룩한 길, 저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이 지금 유실되었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길을 다시 수축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치 폭우로 멀쩡했던 도로가 유실되어 도로가 끊기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작년 여름에 많은 비가 와서 도로가 저렇게 유실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작년 사진이에요. 멀쩡했던 도로가 끊겨버린 거예요. 유실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기로 건너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길이 끊겼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수축해야죠. 다시 흙을 쌓고 포장을 하고, 그대로 두면 점점 더 유실이 되고 나중에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현실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왔던 민족인데 지금 그 믿음의 길이 뚝 끊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랑하고 거룩한 길을 가기보다는 세상의 죄와 타락한 길을 걸어가다가 믿음의 길, 거룩한 길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계속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정말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길을 수축하라, 무너진 곳을 보수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길은 천국까지 가는 길입니다. 이 신앙의 길,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 안에 지금 무너진 곳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 처음 사랑이 지금은 유실되고 많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지금은 그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고 유실되고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2년 가까이 계속되는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갈수록 이 세상이 얼마나 재밌고 세상이 달콤하고 갈수록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그런 유혹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꾸 무너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안에 언제부턴가 찾아온 영적인 나태함, 안일함, 게으름, 안주함,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자꾸 무너지게 하고 유실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너진 상태, 유실된 상태로 그대로 계속 둘 거냐? 이제 다시 도두어라, 메꾸어라, 수축하라,
회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다시 순종하십시다. 우리의 신앙의 길에 언제부터 어디선가부터 무너진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처음 사랑입니까? 처음 믿음입니까? 처음 열정입니까? 그 무너진 곳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이 가을 다시 회복하는, 수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회복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제하여라. 오늘 본문 14절 다시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그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내 백성의 길에서 그치는 것, 신앙의 길에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고 이 길을 가로막는 것을 제하여라.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보았던 도로가 폭우로 인하여 유실되고 끊기는 것도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는 폭우가 오면요, 산사태가 나옵니다. 산사태가 나서 돌과 흙이 쏟아져서 길을 딱 막아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도 작년 폭우로 산사태가 난 사진입니다. 멀쩡했던 도로에 산사태가 나니까 길이 꽉 막혀버리는 거죠. 저 산사태에 무너진 돌과 흙, 토사가 약 1000톤 가량이랍니다.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죠. 여러분, 이런 거대한 장애물이 길을 막아버리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거해야죠. 제거하지 아니하면 길이 끊기는 것입니다. 반드시 제거해야만 길이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장애물을 제거해라. 제거하지 않으면 너와 나 사이가 길이 막힌다. 멀어진다.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 거대한 장애물들을 우리는 제거하고 또 제거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장애물,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장애물을 세 가지로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째는 육신의 정욕과 둘째는 안목의 정욕과 셋째는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거대한 산사태처럼 딱 가로막고 우리의 신앙의 길에 장애물이 되는 대표적인 세 가지는 첫째는 육신의 정욕,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야고보서 1장 15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뭐를 낳고요? 죄를 낳고. 모든 죄가 욕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죄가 장성한 적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신앙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욕심을 물리쳐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말씀하셨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자꾸 가로막는 이 욕심, 우리 물리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유혹입니다. 유혹. 여러분, 우리 눈이 본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삶이 답답하고 얼마나 불행할까요? 본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이것 하나만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는 것이 축복이지만 가장 많은 유혹이 보는 것으로 인하여 오는 것입니다. 보지 않으면 범죄하지 않고 보지 않으면 되는데 보는 것 때문에 유혹받고 죄에 빠지고 무너지고,
이 하와가 선악과를 보지 않았더라면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우리 시대는 사단이 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안목의 정욕 물리쳐라, 제거해라. 하나님 말씀이. 세 번째는 뭡니까? 이생의 자랑,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최고라는 생각, 내가 제일이라는 생각, 내가 제일 똑똑하고 잘나고. 얼마나 이 시대가 교만한 시대인지. 돈 조금 있으면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신앙의 길의 장애물, 교만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첫째가 교만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을 미워하느니라. 자꾸 사단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 세 가지 장애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 제거해야 돼요. 오늘 요한일서 2장 16절 다시 보면요, 이 세 가지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왔는데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단이란 말로 바꿔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우가 도로에 산사태를 만들어서 길을 막아버리듯이 사단은 이 세 가지로 욕심과 유혹과 교만으로 자꾸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신앙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제거하고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산사태가 나고 큰 바위가 떨어지면요 사람이 삽으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중장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이 우리의 신앙의 길에 거대한 장애물을 놓으면 우리의 힘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장애물이 너무 거대하다는 거예요.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욕심과 유혹과 교만을 제거하고 물리치는 길은 성령님께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위대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물컵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듯이요. 여러분, 이 물컵이 비어 있으면 보이지 않지만 온갖 나쁜 공기들이 물컵 안에 가득 들어오게 됩니다. 그 나쁜 공기를 다 몰아내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이 물컵 안에 물을 가득 부으면, 물이 차면 자연스럽게 나쁜 것이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 내면이 비어 있으면 사단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온갖 나쁜 것을 우리 안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하게 하고 못된 생각하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고 결국 넘어지게 하고 망가뜨리고.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성령을 채워라. 물을 컵에 가득 붓듯이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우면 자연스럽게 나쁜 것들이 제거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딱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제거해라.
그것을 물리치라.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다. 내 안에 성령으로 채우십시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길에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신앙의 길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 우리 15절 말씀 다시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통회하라. 하나님의 세 번째 회복의 말씀입니다. 통회하라. 이 통회하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설명해 본다면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겸손해져라. 낮아져라. 제발 좀 낮아져라. 그리고 너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라. 반성하고 뉘우치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돌이키라. 이 세 가지 의미가 이 통회하라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그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해주시고 그를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 사역을 하실 때, 세례 요한이 처음 사역을 할 때에 선포한 첫 번째 설교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복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똑같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입니까? 그것이 진정 사는 길이기에. 어떤 분들은 회개하라고 하면 나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회개할 만큼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 세상에 정말 지은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깨끗한 인생이 과연 있을까요? 이 세상에 과연 하나님보다 더 어려운 인생이 있을까요? 사람은 전부 착각 속에 사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가 작은 죄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굳이 십자가 죽음에 내보내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 우리의 죄가 실로 크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청년이 심한 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정밀진찰한 안과 의사가 매우 나쁜 병균이 눈에 감염되어서 내일 수술해야 되고 잘못되면 실명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잘못되면 실명된다니 절망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친구 한 사람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 친구는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찾아와서 때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한 번이라도 회개한 적이 있느냐? 그러자 이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살면서 한 번도 회개란 걸 해본 적이 없다. 그러자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 얘기를 하고 병실을 떠나갔습니다. 친구가 떠나간 이후에 내일 수술을 기다리는 이 청년이 저녁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친구의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돕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너무나 잘못을 많이 하고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고,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고, 입술로 말로 지은 죄가 있고,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고, 눈으로 지은 죄가 있고, 손으로 지은 죄가 있고, 발로 지은 죄가 있고, 너무너무 지은 죄가 많더래요. 그래서 이 청년이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밤새도록 울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다음 날 수술날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수술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눈을 진찰하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제만 해도 그토록 눈에 심하게 감염되었던 독한 병균이 밤사이에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 청년이 밤새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는데 그 눈물과 함께 이 독한 병균이 빠져나간 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라클, 기적이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적이 없다고, 요즘 시대는 기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은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우리의 육신도 살리고 우리의 영혼도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우리 자녀들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겸손하게 통회하는 자와 내가 함께하리라. 그를 소생시켜 주리라. 여러분, 회개에는 3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회개는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만이 회개하는 것 아니에요. 회개는 모두가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노인도 하고 아이도 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모두가 다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 회개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회개하지, 죽기 전에 회개하지. 그건 착각이에요. 회개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나중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깨달아지는 즉시 오늘 회개해야 돼요. 오늘이 회개의 기회입니다. 세 번째, 회개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돌아서서 반복하고,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하여 2년 동안 너무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이 회개할 때로구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약한 모습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이 무너졌느냐? 언제부터 무너졌느냐? 길이 끊겼느냐? 지금은 수축할 때라. 다시 회복할 때라. 신앙의 길을 무엇이 지금 가로막고 있느냐? 제거해야 한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제거해라. 그리고 지금은 통회할 시간이다.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귀로만 듣고 만족하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전인격적으로 순종하여 정말 우리의 영혼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회복이 우리 가정으로 이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우리 한국 교회로 이어지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아멘 순종하여 진정이 회복의 역사가 다시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고 망가지고 깨어지고 넘어진 그 옛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무너진 곳을 수축하라.
가로막고 있는 것을 제거하라. 그리고 지금은 통회할 시간이다.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